성경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바빌론 포로 전의 예언서와 바빌론 포로 후의 예언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그 예언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이 세 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는 이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한 2년 정도 건축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방열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 한상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8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한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보복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또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복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온 인류는 피해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에서 보면은 무수한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이 또 피해를 받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복수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세상 역사에서도 이런 이 피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수해 주신 하나님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지 남을 미워한다거나 또 보복한다거나 복수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원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은 평생 원수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때로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미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 응어리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8개 환상 중에 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환상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복수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데도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보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징계로서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해 주시는데 종류에 따라서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불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 징계입니다. 이 징계 받을 때에 아프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공무원의 경우는 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을 때에, 태만했을 때에 이 징계를 가합니다. 징계의 종류가 공무원의 경우에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고 견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 징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올바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미리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을 권면을 하세요. 말 안 들으면 채찍을 가한다는 것이지요. 징계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잘못하면 맹매한다. 맹매가 징계라는 것이지요. 맹매를 안 하면 자식들을 버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무엘이 사사로 있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2명이 아주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장을 섬기면서 제물을,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나님 것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러한 참 악한 짓을 지준에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하지는 못했어요.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다 안 되면 채찍을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는 아파요. 괴로워요. 고달파요. 징계를 다 싫어합니다. 자기는 잘못해놓고 징계받을 때는 힘들어요. 아프다고 됩니다. 징계받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받을 때에 아프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12장 5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실까? 왜 몇몇 때리실까? 교회 다니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한 1년, 2년 다니다가 안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받을 때는 내가 왜 징계받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 아프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징계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이 4개의 뿔이 나옵니다. 4개의 뿔. 이 4개의 뿔이라는 것은 뿔은 힘이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너가 잘못되게 살았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꾸지람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금연하시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나라를 보내가지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개의 뿔이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 네 나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멀리했습니다. 말씀을 자꾸만 멀리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어떻게 해서 자기의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알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살 거 그걸 걱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산단 말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신을 섬기고 땅신을 섬기는 그 나라도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괜찮네.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고 그렇게 형통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안 믿어도 잘 사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 사사시대는 거의 상대주의로 살았어요. 절대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 시대가 상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삶이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2장.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망한다,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안 망한다, 잘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선포를 해야 백성들이 좋아할 텐데,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이 항복해라,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지요. 예레미야 예가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거기 우리 예레미야 예가서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볼 때도 그렇지 살펴봤지만은 그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진노하기 전에 말 잘 듣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적인 유행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지. 그걸 결국에는 수많은 승을 보내가지고 해도 말 안 듣고 해서 3절 말씀 보면요. 명예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4절에 원수같이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가랴 1장 18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19절에 이 네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 지금 우리 통합측만 해도 8,500개의 교회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지요. 목사 숫자도 많이 늘어가고. 목사님들의 선포, 한국교회 병들었다, 고쳐야 된다, 참 많은 말씀들 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제 주 대상이 목사죠, 목사. 그래도 한국교회는 참 잘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잘못하는 일 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우리 잘 알다시피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큼 그 정도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교회. 그럼 우리가 잘한 거예요. 미국이 선교 대국 1위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지. 그리고 이 구제사업. 기독교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이웃들이 어려울 때 제일 손발 뻗고 나선 종교단체가 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천주교, 불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는 참 많이 했어요. 무슨 지진 났다. 먼저 자원봉사하러 단체가 교회 사람들이. 태풍 왔다. 울산에 뭐 하든 그때도 많은 서울에서 그리스도인들 와서 도왔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단체가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잘했어요. 한국교회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게 물질 만능이 해지면서 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덜 하게 됐어요. 한국교회에 잘못한 것이 지금 이제 세속화, 인간화, 물질화 세 가지. 세속화. 그냥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 쾌락을 할까? 내 좋게 할까? 전 세계의 이 분단국가, 이 남북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인데 당장 제일 많이 한 국민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명절이 어느 돼가지고 벌써부터 금요부터 하면 인천공항에 한번 떠나갈 정도로
뉴스 들어 다 하셨죠. 다른 나라는 다 이거 전쟁은 어떡하 걱정하는 우리나라 태평해라. 이게 세족합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추석 명절 연휴에 특별 사상 집회, 특별 부흥회 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세상 다 살아가는데 뭐 이때쯤 어떠냐? 이게 세족합니다.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초월하는 것이죠. 불편한 걸 좀 못 참아요. 조금 고생스러운 걸 못 견뎌요. 이게 다 인간한 게 인간. 편함, 편리. 옛날에 물길러 먹었다 하면 요새 아들 소독점 틀면은 물론 옛날에 물길러 먹었다 하면 이런다니까. 몰라요. 이게 인간한 거네. 교회에 너무 편리죠. 편한 거. 옛날에 이 의자가 어디서 쓴 거죠? 물질아, 돈이 최고 돈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에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6.25 전쟁이 왜 났냐? 그때 우리 교계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통합청과 합동측이 갈라졌지. 6.25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징계할 때는 교회가 먼저 교회야. 이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뜻 안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복수가 두 번째가 심판으로서의 복수입니다. 심판은 징계는 고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근데 심판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징계받을 때는 감사한 것인데 이 심판은 감사도 못해요. 죽어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물로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그 멸망시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걸 위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앞으로 지금 최후 심판이 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이 최후 심판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심지어 신지를 열어가는 것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게 좋은 거예요. 오늘 20장, 스가랴 1장 20절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로 보이시기로 이 대장장이 4명이 곧 나라를 가리키거든요. 이 대장장이 4명, 곧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네 뿔 이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잘못하니까 이 네 나라를 통해 가지고 야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 좀 혼내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다 힘인 줄 알고 자기 힘인 줄 알고 지나칠 정도로 징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냥 쳐들어가서 급을 주라. 마음에 각성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하라 그랬는데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는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대령장인 4명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넷불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헬라,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로마는 어디 망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나라를 그렇게 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에 내가 보복하리라. 나홈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선만 품어야 돼요. 사랑만 품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이 조금은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게 우리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해마다 명절 때면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칼부림 나는 가족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이번 명절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원수 같은 악을 이걸 먼저 이겨요. 그러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존재이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에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이 미국입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고 뭐 러시아고 일본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들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버젓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한민국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자주우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반도를 놔두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언론하고 어떻게 하냐? 지금 그건 뭔데? 우리 우리나라인데. 우리는 그냥 강강도 하고 놀고 잘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쌓여도 중국이 강해도 일본이 어떻게 해도 일본이 믿지를 못합니다. 아주 반사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일본이.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나라는 없습니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일본 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한반도만 점령해가지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이게 세계에서 보니까 참 나쁜 짓 참 많이 했어요. 동남아 지역에. 남자들은 전쟁 군인으로 사용하고 노동자로 사용하고 여성들은 또 그렇게 사용하고 또 이제 실험도를 삼고 악질있더라 악질.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꽃다리 떠들여가지고 지금 심판하셨잖아요. 깜짝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강해도 평안할 게 없어요. 거기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미국을 의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들고 또 성조기 들고 두 개의 국기 들고 흔들잖아요. 그러면 아이 창피해라. 여호와 하나님 그 깃발 맞아가지고 돌을 죽겠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옛날의 바벨론이 아니고요. 현대의 바벨론. 미국이 최고의 바벨론을 그러잖아요. 타락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바벨론. 지금도 미국 지금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지금? 태풍이 뭐가 하면 사이클론이 뭔지,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허리케인이고, 예. 또 지진에다가, 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또 심판,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이거는 뭐 요즘 같으면 자연재해다, 뭐 인재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 바라볼 때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자식들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 징계다. 내 자식들이 보니까 하나님 심판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보니까, 이 나라를 보니까, 전 세계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 징계구나, 하나님 심판이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고사질 기도, 제목을 제가 여기 붙여왔는데, 고사질 기도.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동생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잖아요. 돌로 맞아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호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아벨은 죽은 후에도 고사질을 했어요. 하나.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 시편이 참 많잖아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원수 보복시가 있어요. 보복시.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갚아달라고. 다윗의 제일 원수가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안 죽여요. 손대지 마라 그럽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주위에 이 다윗이 원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한 다윗이지만 위대하면 할수록 원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원수가 많잖아요. 사탄이 진짜 원수잖아요. 그런 시기들이. 이 다윗이 원수가 참 많았는데 직접 안 갚았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시편 25편, 27편 할 것 없이 해가지고 하는데 28편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편 2절, 3절. 이 기도예요, 기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의 갚아 그 마땅히 받은 것으로 그들이 갚으소서. 보면 원수라는 다른 사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갚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고자질 한대요. 하나님 어떤 장로가 괴롭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내분들이요. 연약한 아내분들이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여자 선생님들은 연약한지 강한지 모르겠는데 저만 약하고 딱 강아지 같은데 남편이 괴롭히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연수 같은데 저 기도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징계하든지 심판하든지 다윗처럼 그렇게 고사질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이놈의 사자나 탄 놈이 내 월급도 안 줍니다. 고사질하요 고사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예? 원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사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원수를 갖지 말고, 기도밖에 못해요. 고사님 기도밖에 못해요. 아들 키워보면은, 아들이 지금 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빠, 혼내주라고. 그래, 아들 있잖아요. 그죠? 아빠, 혼내주라고. 혼내주라고. 우리 성도들은 고사질 기도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지상진행할 때에 절천지의 원수, 위의 원수는 사탄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분별하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고. 왜 미혹됩니까? 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말씀이 부족했어. 영성이 부족했어. 그 넘어가는 거예요. 세속화, 인간화, 무지라. 자기가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그거는 등한히 합니다. 최후의 원수는 하나님께 다 멸망시키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은혜로서의 복수가 있습니다. 징계로서의 복수는 고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심판으로서의 복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로서의 복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참 사랑이심을 알기 위해서 은혜로서 복수하십니다. 말이 좀 안 맞지요? 은혜로서 복수한다는 거. 우리 잠언 25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늘살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실 때 참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할 수 없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게 복수하시는데 잠언 25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복수하시는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 갖다 먹으라. 말도 안 되죠. 목말라 하면 물 마시게 하라.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원수면 여러분 새끼 이래 되지. 아이고 목마르지. 내 원수님 속으로 원수님 되고 사랑하는 자매님 아이고 물 좀 목마르지 마시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갚아주신다. 이게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일반이에요. 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자랑, 사람의 영광이라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핀 숯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야 되죠. 타버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영광이 타버린다는 얘기죠. 자랑이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부끄럽다는 말이죠. 나는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자아가 내한테 물을 주네. 이게 부끄럽다는 말이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서 복수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뭐고 화해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화해하겠습니까? 사울이 제일 전도왕 사울이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거들려고 그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원수야, 야 이 원수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죠. 성령을 정말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의 주님이시네. 깨닫도록, 알도록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은혜의 복수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사울을 전도자 삼아가지고 늘 평안하게 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고생 실컷 시켰다니까요. 그렇죠? 네. 죽을 위험해요. 이게 사명자지만 하나님 자녀로 은혜를 갚아주셨어요. 오늘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전체로 보면요. 전체 내용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우주같이 행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수입니다. 1장 스가랴 1장의 내용이 먼저 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보로기안 갔다 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을 때에 너희들이 마음을 따랐는데 이런 스가랴에게 한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복수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요. 성전에 와요. 교회당에 와요. 근데 말씀 앞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당만 밟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기가 주인 됐던 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 즐기는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요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영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구나.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 그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것이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깨닫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교통, 이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낮에 점심을 먹으면 안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다 예배 마치고 회하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일 많이 냄새 나는 것이 라면 먹었을 때 라면 스프를 라면 차고 제가 창문을 다 열어놔요. 창문을 다 열어놔요. 한 번에 이제 창문 다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앉아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집중할 수 없어요. 차 소리, 우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 배 벌써 있어요. 근데 주여 하다 집중하려고 하면 막 왕냥냥 이게 이중창문 우리 찾아내는 소리 뭐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세상 것들이 침무하면 하나님 집중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분주복주한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분주복주합니까?
빠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독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복수하지 말라? 그 의미를 깨닫고 이번 주정 명절을 맞이해서 또 광야에 가고 또 많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은혜로서 복수하시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깨달아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